하실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9편은 끝절까지 31절까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9년도 6월 달에 미국 케이블 방송인 MSNBC 거기 뉴스 호스트 키스 올버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세계의 최악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누굴 선정했냐면요, 캘리포니아 LA 근교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 와일리 드레이크 목사님을 최악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총질도 많이 하고 사람도 죽인 사람도 많은데 왜 이 사람을 드레이크 목사님을 최악의 목사님이라고 선정을 했을까요? 선정한 이유를 보니까요, 그분이 기도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나 하면은, 하나님 오바마 대통령을 빨리 죽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공적으로 했대요. 그렇게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런 기도하는 것을 비난을 하려면은 오늘 읽었던 시편 109편을 읽어보고 이야기해라. 시편 109편에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에 다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98% 긍정적인 내용을 내가 기도한다. 그러나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그 감정을 그대로 나는 표현합니다.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 당혹스러운 이 성경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기를 두려워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큰딸과 둘째 딸 세상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우리 인종을 전파해야 된다. 인간관계 속에 오는 윤리를 뛰어넘는, 쉽게 말하면 초윤리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큰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녀를 갖습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런 거는 좀 성경에 빠지면 좋지 않아요? 그죠? 유다가 또 이렇게 이 스트리트 거리라고 동침을 했는데 그게 며느리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으면 왕으로서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또 샅샅이 다 뒤져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유교 신앙을 가진 유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제일 그게 힘든 게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쌍놈들이 기록한 책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치부를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하늘빛 쓰임받은 일꾼들도 잘못된 것들은 그대로 나열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종으로 시편 109편 내용이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지금 기도 내용을 보면은 절반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이 다윗이 지금 기도를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읽었던 109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원수들이 날 괴롭히는데 나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는 기도, 본문 10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내용이에요. 첫째로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내 상한 감정 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토해내는데 구체적으로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토해냅니다. 이걸 토설기도라고 그래요. 토설기도.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한들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는, 사람들한테 풀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풀어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풀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건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1편 1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원수들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셔서 그냥 잠잠하지 마시고 그 원수를 그냥 꺾어버려 달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MSNBC 방송국에서 최악의 인물 드레크 목사님을 지적을 했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걸 숨기지 않고 드레크 목사가 토해내는 것처럼 다 토해내는 거죠. 드레크 목사님이 난 저주만 내가 100% 다 한 게 아니라 98% 축복을 하는데 내 속에 그게 있다. 정말로 솔직하게 토해내는 거죠. 잠잠하지 말고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면 불경건한가요? 우리 양심 속에 그게 들어오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하나님 뒤통수를 갈겨서 머리통 깨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순간은 편해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뭔가 양심이 편치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6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편 109편 6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한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기 힘든데 사탄이 그냥 거기 있어가지고 그를 그냥 뒤흔들어 버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7절에 가보세요.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우리 시편 109편 7절 볼까요?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심판받는데 이건 변명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사형선고를 받아서 그냥 죽도록 놔두시고 그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쪽쪽 다 죄가 되도록. 죄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 씁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되지 않고 죄가 되도록.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일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그거는 품고 있지 마세요. 다윗처럼 트세요. 털어놔야 됩니다.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의 속을 뒤집는 일이 있으면요 안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전화로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지만 치유되지 않습니다. 늘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8절을 보실래요? 109편 8절. 그럼 다윗이요 구구절절히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하라는 겁니다. 빨리 데려가소서. 이 인간은 지금 나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단축시켜 주옵소서. 빨리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빨리 죽게 해달라. 너무 심한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토해내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럴 수 있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 생각만 엎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프로슈케와 간구, 데에시스가 뭉쳐져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필요를 채움받는 것.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다든지 무관심해 버리는데 그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이걸 내 앞에 왜 숨기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칭찬하셨나요? 죄를 많이 범했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짓도 했고 오늘 이 기도하는 내용도 원수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저주받게 해달라고, 사탄이 그를 지배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말지. 그런 기도를 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쏙 도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기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사람 만날 때마다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다 토해내요. 9절 10절은요 정말로 이룰 수 있나라고 할 만큼의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속 시원하죠? 그럼요. 하나님이 분노를 다 그냥 감춰놓으라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분을 내는 걸 허락하셨어요. 분을 내야 돼요. 여러분 분을 안 내면은요 꼭꼭 끌어안고 있으면 암 걸려서 죽고요. 그러고 나서 분을 막 터뜨리면은 핏줄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니 분노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래도 저렇게 죽는데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요 그게 암덩어리로 우리 육체를 괴롭힙니다. 그거 풀어야 돼요. 그거 풀지 못하면은 그 문제 풀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암이 걸려서 죽는다니까요. 그걸 또 푼다고 그냥 폭발하면은 그냥 핏줄이 멈춘다니까요. 터진다니까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 원수가 누굴까요? 정확하게 지금 시편 109편에는 이 인간이 원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 아니겠어요? 자기 장인 어른입니다. 쫓겨다녔던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고. 그랬으면 속에 있는 이 감정에 지금 일어나는 한이 맺히는 걸 아는 거죠. 이 한을 품고는 내가 살 수 없다. 내가 죽는다. 이거를 부하들한테도 부인한테도 친구 요나단한테도 털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원수의 자녀들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게 달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원수 그냥 단칼에 그냥 없애달라는 거예요.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그 인간 하나만 죽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자녀들까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는 홈리스가 돼가지고 구걸하는 그런 자가,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심으로.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한이 맺혀 있는 걸 아는 거죠. 이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원수 갚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요, 사람에게 토해냅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한이 계속해서 짜증나게 하고, 그 짜증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은 피하게 되고, 그 외톨이가 되고 우울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엉어리가 있으니까. 한이 내 가슴 속에 엉어리 돼 있으니까 풀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다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죠. 시편 109편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인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 제거하고 족보조차도 없애버리소서. 이 지구촌에 이 역사 속에 살았다는 기억조차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식들의 대가 끊어지게 해달라는 거, 씨가 말라지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고리 대금자한테 휘말려 들어가지고 재산 가지는 거 다 뺏기게 하고, 후손마저도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게 하고,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합니다. 이런 시편 109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처음에 오는 감정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게끔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기록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약을 먹으면은 독약은 토해내야 되듯이, 위를 세척해야 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엉어리들, 상처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의 모든 악한 것들, 그렇게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맺혀진 한들 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 인간 길거리 가다가 그냥 바람에 미끌러져서 넘어져 뒤통수 깨어지게 하옵소서. 골이 보이도록 그냥 터져버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빨리 죽게 하소서. 그것도 좀 속된 말로 하면 빨리 뒤지게 하소서.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속이고 엎조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은 칼을 갈고 있고 두고 보자. 그런데 주여 긍휼하게 주옵소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를 긍휼하게 자가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식들은 유리방랑하게 하고 폐가 망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잠잠히 계시지 말라고 다 토해내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속에 있는 엉어리를 좀 토해내도 시원하잖아요. 그죠? 제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 고향집에 가면은 저희 집에 이제 딸이 아니라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2남 3녀, 제가 장남이고, 그러니까 그 딸애들이 여동생이 그 부모님 집 근처 차로 한 10분 거리에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드나들겠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나 생일 때나 행사 때 내려가게 되면은요, 막 그 경상도 아가씨들이 또 말이 많아요. 시끄럽고 아내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왜 싸우느냐고 그랬는데 싸우지 않아요. 그런 말투가 원래 그렇습니다. 왁짝지껄하게 막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 내용 들어보면 다 시댁 식구들 씹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는 막 혼을 냈어. 이것들아, 출가 외인이다. 너희들 거기에서 시집 갔으면 그 집 사람을 어떻게든 보듬고 안고 올바른 살도록 가야지 네가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삼당학을 공부해 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걸요 집에 그 친정집에 가서 다 토해놓아요. 토하라는 거죠. 왜냐 엄마 아버지는 다 그걸 받아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을 다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참 묘하더만요. 그렇게 왁짝지껄 그냥 아침 먹고 이야기하고 점심 먹고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밤에 갈 때는요 다들 하는 겁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어느 정도 속이 이렇게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치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왔을 때요 그냥 이렇게 속으로든지 막 큰 소리 하면 다른 사람 들으니까 막 이게 호소하세요. 하나님께 속을 다 털라는 겁니다. 기도로 토해내라는 거죠. 토설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토설기도 토해내는 거고 내 한이 맺힌 것도 토해내는 거고. 이러면 벌써 머릿속에 리스트가 나오죠. 누군지. 그 리스트 이름을 부르면서요 가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토해내시라고. 그때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만지신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됩니다. 두 번째로 토설기도 다음에 중요한 기도죠. 다윗은 이렇게 토설 기도하고 나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반전을 이루죠. 21절 보세요. 시편 109편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야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런 모든 원수를 저주하고 이 모든 원수들을 죽어버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나의 이 상한 마음에서 하나님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은 이 모든 상한 감정, 악한 감정, 이 모든 한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26절 볼까요? 시편 109편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편 109편 26절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의 함, 자기의 상처, 자기 감정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기진맥진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원수가 쓰러져 가지고 넘어지고 비참한 꼴 모습 보면 순간적으로는 속 시원할는지 몰라도 함께 살 때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늘 지켜보면 고통입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순간에 시원해질 수 있지만은 그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거 보면요 그 마음에 그 원수가 저주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요 지속적이 되지 못한다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윈윈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마음도 상처 치유되고 그도 벌받아서 올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만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는 고통스러워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맡길 때 네 감정이 뭐냐? 네 상처받은 게 뭐냐? 네 마음에 하나님 맺힌 게 뭐냐? 숨기지 마라. 다 토해내라. 내가 만져줄게. 이사야 61장 1절 보실래요? 이사야가
이걸 예언을 한 거죠. 예수님 오셔서 일하실 거라는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어떻게 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수술해서 째서 뭔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병균을. 살이 곪었으면은 째서 고놈을 뽑아내고 그걸 만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꽉꽉 묶어 놔놓고 하나님 앞에 그 속을 열지 아니하고 꽁꽁 묶어 놓으면은 골막 터집니다. 토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져주겠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수를 죽여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죠. 정말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도록 원하는 그 마음에, 그 감정, 그 쌓여있는 그 감정, 그 원수를 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산사의 이제 스님들이 돌을 닦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노스님이 이렇게 시냇가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게 배도 없고 징검다리도 없고 이게 물을 냇가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데 거기에 노승이 있어요. 그 젊은 이제 돌을 닦는 이 스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승이 등을 내밉니다. 아리따운 여인에게 어피시라고. 그를 젊은 이 스님이 수도하는 스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을 품을 수 있느냐. 그러고 있는데 다 이렇게 내려드렸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이제 글로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런 중에 젊은 훈련받는 스님이 나이 든 스님에게 따집니다. 스님, 어떻게 돌을 닦아서 세상과 등졌다는 그 사람이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아리따운 여인을 그렇게 등에 업고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그 아리따운 여인은 벌써 떠났네. 너는 왜 아직도 그 아리따운 여인을 네 가슴에 품고 있냐? 힘이 다 간 건데. 속에 끌안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죠? 내 속에 안기 때문에 그게 생각만 나면, 누구 이름만 딱 부르면 벌써 속에 그냥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치유되지 않아서.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은요, 그 상황만 바라보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두려운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28절을 우리 말씀을 보고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109편 2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이 어떻게 퍼붓든 제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전전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골마 터진 이 마음을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째서 고름을 뽑아내고 씻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저는 그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모함을 받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 때 마음이 상합니다. 문제가 꼬일 때 마음이 상하고, 오해를 받을 때 마음이 상하고, 너무 괴롭죠. 일하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본의 아니게 마음 상하는 것, 짓밟히는 듯한 느낌 들 때 분노 참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토해내세요. 그 인간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길거리 가다가 머리속 깨졌으면 좋겠다고. 다리 목리 부지러져서 고생하면 좋겠다고. 속에 있는 감정 오는 대로 토하라는 거죠. 그렇게 토해내면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한이 풀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살이 중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상처들 하나님 가슴에 안고 살지 말게 하시고 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고 토설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의 마음을 꼭꼭 묶어버려서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토해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피로 시선받을지어다, 앞길 막힌 것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마음의 치유함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나아감으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